오늘 말씀에 못다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본질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401번 나옵니다. 그 성경 전체에 423페이지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 창시자의 웅장한 무덤을 자랑하고요, 또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전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일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요, 정말 정확하고 분명하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까? 그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절로 20절까지 읽었는데, 읽어보시면 만약에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헛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헛된 것이고요, 우리 삶 자체가 다 헛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2000년 동안 어찌 보면 여러분이 전파하는 그 복음의 내용도 다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 이것도 다 사기라는 겁니다. 사기. 부활이 없으면 2000년 동안 여러분과 저는요, 집단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여러분보다 제가 더 큰 사기를 당하고 있죠. 그죠? 저는 그래도 목사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다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자, 15절 같이 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보세요.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이다,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다. 그죠? 우리는 속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말씀,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 귀한 시간, 이 좋은 시간에 호성세월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건,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공허한 사람들이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이 이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면 참으로 공허하죠, 그죠? 공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불쌍합니다. 불쌍함을 넘어서 억울한 인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예? 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을 믿기에, 어떤 신앙을 갖고 있기에 주일날 어디 안 가고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여기고 예배드리고 또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왜 그럴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만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요, 사자밥이 됩니다. 사자에 물어 뜯겨 죽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큰 콜로세움 그 운동장에 모여서 사자를 풀어놓을 때 사자에 뜯겨 죽어갑니다. 어른들은 여러분 참죠. 근데 아이들은 그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그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두려워 떱니다.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머니는 역사 기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린 아이의 손을 붙들고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돼. 왜 참으라 그럴까요? 조금만 있으면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 사자에 찢기는 어떤 그런 고통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능력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능력인 줄로, 예수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이 있고 현재 어려움이 있고 현재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지라도 이 현재 고난과 고통은 장차 미래에 나타날 그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능력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어떤 가난으로, 때로는 억울함으로, 상처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기십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역사,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렇게 도망치던 힘없고 약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180도 변합니까? 그들은 기꺼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순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단호히 초계같이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약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까? 바로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이 땅, 이 세상이, 이 세계의 역사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핵심은 뭐다? 바로 부활의 부활.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그런 얘기하죠. 누군가가 이 기독교를 없애고 싶으면, 기독교를 박멸하고 싶으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면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그렇죠? 아니,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인데, 예수 부활하셨다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됐다, 진짜 무덤이 발견됐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는 다 뭐예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이 부활에 대한 도전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체 도적설. 제자들이 몰래 새벽에 가서
예수님의 그 돌문을 밀어젖히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 돌의 무게는 한 2톤 정도 돼, 2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모순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다른 부동설. 너무 놀라고 너무 슬퍼서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기절설. 예수께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가 지하 무덤의 냉기로 인해서 깨어나셨다. 영적인 부활론. 예수는 부활하셨지만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그럴듯하죠? 또 환각 또는 환상설. 제자들이 본 예수는 부활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귀신을 본 것이다. 환각을 본 것이다. 환상을 본 것이다. 여러분, 그런 환상이 우리가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5장,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 500명이 한꺼번에 그런 환상을 봅니까? 환각을 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도요, 또 비기독교적인 증언에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 또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 이런 여러분 각종 문헌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그 정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어떤 태도냐?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독하게도.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록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공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근데 그 부활의 증인으로 여자들이 제일 처음 예수 부활을 목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울까? 사실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은 이거 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는요, 여자의 말은 어떤 증거로 채택이 될 수가 없었어요. 또 여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 이것을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는 어떤 이 여자의 말을, 이걸 법적적인 어떤 그런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부활의 목격자를 여인들을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서로의 증언은 조금씩 달라도요, 결론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저는 때로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서 15장 전체를 한번 쫙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생생한 증언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외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이룬 것이 어딨냐? 예? 그러면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한다. 감사한다.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예수님의 부활, 과거의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미래에 이 부활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말하다가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과거와 미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잡혀 죽을까 봐 겁나서 도망을 갑니다.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그런 제자들이 변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것, 능욕받는 것, 핍박받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의 설교 핵심 바로 그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23절.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목숨 걸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날에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온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요, 채찍에 맞기도 하고요, 업신여김을 받고요, 능욕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의 이 핍박받던 사람들의 태도를 이렇게 보면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갔다. 기뻐하며 돌아갔다. 아, 여러분, 매 맞는 게 기쁜 사람 있어요? 변태입니까? 고난당하는 게 기쁘세요? 채찍 맞는 게 기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받고 매 맞는 것을 기뻐했다 그래요. 왜? 그들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요,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요, 부활 예수님을 만나죠. 담에색 도상에 이제 예수를 핍박하고자 가던 그 사도 바울이 갑자기 엄청난 빛을 경험합니다. 그 눈이 멀어버려요. 그때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눈이 멀었던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요, 사도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그 시간 이후로 그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 결혼도 하지 않고요, 평생을 살아날 동안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부활의 능력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이 회복돼야 돼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또 이어지는 쭉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부활을요, 승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승리. 이 세상에는 많은 승리가 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가 있고요, 생존 경기에서 승리가 있고요, 또 어떤 싸움에서 승리가 있습니다. 많은 승리가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왜? 영원한 승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승리했을지라도 또다시 언젠가는 우리도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승리는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완벽한 승리가 있습니다. 최고의 승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을 이기는 승리. 죽음을 이기는 승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재벌들도 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요, 돈도 힘이 있고요, 권력도 힘이 있고요, 과학도 힘이 있고요, 의술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앞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꿇어요. 그렇잖아요? 돈 있는 재벌도 죽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가 있어도 죽습니다. 과학자도 죽습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도 죽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이 돈을 이기고요, 죽음이 권세를 이기고요, 죽음이 과학을 이기고요, 죽음이 시간 차이만 있을 뿐, 죽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해요. 근데 그 강한 그 죽음을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 죽음,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셨다. 이 믿음 가지고 사니까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겁낼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으세요? 질병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과거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실존적으로 우리 가운데 증명이 돼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초조합니까?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그 작은 고난, 작은 어려움 때문에 왜 이렇게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다르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막 요동을 칩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의 승리,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은 승리. 마지막, 그러면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15장 후반부에서 부활을 이긴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15장 후반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의 능력을 회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며 살자. 여러분, 부활의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늘 감사가 넘쳐. 불평불만이 어떻게 나옵니까? 치료 승리를 얻었는데,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겼는데 어떻게 여러분 거기서 불평이 나오고 한탄이 나옵니까? 승리를 외치는 것이지. 여러분, 승리를 외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무릎 수술하는 분들 계시고 무릎이 불편한 분들 많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릎이 아파도요, 승리를 외치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죽음, 이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더 이상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늘 감사가 터져나와야지.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부활하는 사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두 번째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58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흔들려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악한 자들이 형통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보다도 형통하게 할 때, 그럴 때 불안하잖아요. 그때 두렵잖아요. 내가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건가? 여러분, 머지않아 금방 알게 됩니다. 네? 금방 알게 돼요. 예수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정말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진정한 능력임을 머지않아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 독일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계획했다가 사형을 당한 보네포 목사님, 독일에. 그분이요, 마지막 형장에서로 사라지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죽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소망이 없죠.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 사형당하면서 그러나 내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능력을 회복한 사람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58절 하반절 보게 되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섬기고 헌신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기쁘게 만나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삶의 아름다운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그럼 주의 일이 뭘까? 쉽습니다. 내가 식당에서 일을 해도요,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 그게 주의 일이에요. 내가 환자를 돌볼 때도 주의 이름으로 하면 그게 주의 일이래요. 제가 아는 장로님 의사신데요, 세브란스.
그분은 욕을 먹어가면서요, 소아과 의사인데 항상 진료를 보자 기도해요. 여러분, 소아과 진료받으러 오는 그 애들이,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꺼려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절대 굴하지 않고요, 항상 아이들이 오면요, 그 손을 잡고 기도 먼저 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돌볼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르친 일을 하면 주의 이름으로 하세요.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지금 안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